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18절까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 전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일상의 하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요식 행위도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건 늘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늘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오늘 여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모든 인간들이 겪는 일상적인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 그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근심 없는 사람 있나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젖어 있는 사람. 눈물 날 만한 일들 많이 있어요. 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겪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온다, 근심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는 걸 보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생기고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이 괴로울고 눈물 날 만한 비통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큰일 났다, 얘 죽겠다, 난 못 살겠다, 낙심해서는 안 되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무기는 이 기도예요. 기도. 늘 말하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은 결국 우리가 직면한 모든 일들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해결책이 뭐냐? 그건 바로 기도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죠. 목사님 교회에서 오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기도하느냐예요. 실천해서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모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마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적 공생의 일, 복음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일. 또 우리가 마태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 누가 6장 12절에는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난 후에 12 제자들을 불렀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또 십자가 지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올리실 때, 그것도 겟세마네, 마태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할 때, 우리가 마태 27장 거기 보면 운명하실 때도 마지막 기도하고 운명하셨죠.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잘 아는 기도인데 몰라요? 무슨 기도 하셨죠? 마태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건 버렸다는 원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안 버리신다고 하는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에요. 찬양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마지막 죽음에서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시고 운명했다. 왜 이 말합니까? 예수님의
큰 생애 전 과정은 전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을 맺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은 당연한 도리고 의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만약 응답이 없다면 좀 기다려 보든지, 또 기다려도 안 된다면 내가 혹 기도를 잘못했듯 하지는 않았나, 욕심으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합당한가 합당치 못한가,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끔 돼 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기도는 15절에 있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해도 글쎄요 반신반의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기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안 들어주죠. 의심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여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서 또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자세로 해야 되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나,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그랬죠. 이 고난과 찬송, 그렇죠. 그 기도와 고난, 고난에 대한 것은 기도, 그 다음에 즐거움, 즐거움에 대한 것은 찬송, 찬양, 이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그 다음에 또 즐거울 땐 찬송, 이걸 말씀했다.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대개 보면 그 어려움일 때 잘못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낙심해서 그만 멀어지는, 주님과 멀어지는,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깨닫고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구나, 이걸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개는 너무 심한 어려움이 오면 낙담된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즐거운 일, 기뻐할 일이 있으면 그건 잘못하면 그 즐거운 기쁨 때문에 내가 거기에 푹 빠져서 마치 내가 모든 것 이룬 것처럼 착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돌리는 그것보다는 도리어 교만해지기 쉬워요. 이 기도와 이 찬송이라고 하는 관계는 우리 성도의 일상의 생활 속에, 즉 신앙생활의 아주 두 축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똑같아요. 어려움 당하는 자 있느냐?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뭐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좀 어려움이 없도록 편안하게 쉽게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나다가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자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안 지고 편히 아무 일 없이 그저 아버지의 뜻을 이뤘느냐?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런 고난과 고통의 그 모든 과정을 겪으셨다. 그걸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쉽게,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남들 볼 때도 야, 예수 믿으니까 정말 저렇게 축복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아무 문제 없이,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그저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나가기만 한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과정 속에서 우리를 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예요.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욥도 그랬죠. 여인에게서 나는 자는 늘 고난을 당하리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근본 마땅히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는 한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겪는다. 다만 그것이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정도 차이지 누구나 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은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누가 기도할 거냐?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의 대상은 결국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 눈물 날 만한 일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고 그런 속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늘 기도는 생활 속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라 그 말은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늘 제가 말하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나 원인을 한번 찾아보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나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이라고 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고통, 괴로운 일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이 고난이죠. 그 범주 안에 다 포함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보라. 그때. 그렇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때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절대로 시험에 들거나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그것 때문에 믿음과는 멀어지는, 신앙과는 떨어지는 그런 자리에 절대 서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되면 그건 문제예요. 참으로 그건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502장이죠? 503장인가? 이 풍랑 인원하여 주께로 더 갑니다. 그 찬송가 가사 있죠. 이 풍랑 인원하여 주께로 더 갑니다. 풍랑이 일면일수록 배는 더 빨리 그걸 이용해서 목적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어려움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앞에 아뢰어라. 근심거리 있으면 기도할 때구나.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이거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내는 사인이구나. 우리 하나님 찾아야 돼요. 왜 그런 걸 당하면서도 우리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의 생각으로 엉뚱한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하라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씀도 보면 그 야고보가 야 너희들 병들었니? 그럼 빨리 의사 찾아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목사님 그때는 의사가 없었으니까 그렇겠죠. 그게 아니에요. 왜 교회 가서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을 했나? 근본적 그런 가운데서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다고 해서 병났을 때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서 난 기도로 낫겠다. 물론 기도로 낫겠다고 믿음 가는 것도 좋죠. 그러나 병든 자를 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장로를 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줘라 하는 말은 그것은 우리가 약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말은 약을 바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성도는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우리가 시편 50편 15절에 그 아주 좋은 말씀이 있죠.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라. 환난 날이면 불러야 된다. 불러라. 근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안 불러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길을 열어줬는데,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참 요즘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사회적으로 되어져 나가는 거 보세요. 자녀들, 이 10대들, 요즘 우리 사회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 참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요. 뭐 요즘 뉴스에도 가끔 뭐 자녀들을 유기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의 모든 일상 삶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기도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즘 뭐 기후 변화다, 기상재변이다, 뭐 그런 소리가 아주 귀에 못 박히던 들려오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참 두려워요. 그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필리핀의 무슨 섬은 물이 그 섬 육지가 낮아져 가지고 이 만조가 돼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도시가 다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잠기는 그 교실 거기서 공부를 해요. 아마 TV 보신 분들은 그거 알 거예요.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저 무슨 그 다큐멘터리에 물이 그만큼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북극의 얼음들이 녹으니까 막 수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낮은 지역에 있는 지역은 물이 자꾸 잠기는 거예요. 그 물이 다 들어요 도시에. 그 아이들 학교 갈 때도 막 허벅지까지 물이 오면 그냥 가고, 교실에 앉았다가도 물이 들어오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의자가 둥둥 뜨는데도 거기 앉아서 공부하고, 얼마 못 가서 그게 다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그만큼 심각하다. 또 방글라데시 같은 데 어떤 데서는, 인도나 이런 데서는 그 막 너무 가물어서 그 물을 길러가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는 그런 거의 10대 미만 이런 아이들이 물을 길러가기 위해서 4km, 5km를 걸어가서 물을 길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실제적인 예화를 드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시대적 환경과 변경은 이와 같이 모든 면에도 이와 같이 급박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때가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다. 자, 우리나라, 우리 경제적인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반드시 건져준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나는 모든 환난에서 너와 함께한다, 동참한다. 환난 중에 너를 동참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그 말씀이 있어요.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와 동참하겠다.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곁에 있다 하는 뜻이에요. 곁에. 늘 내가 슬프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참 고독할 때 늘 옆에 같이 있어줄 때 그게 위로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죠.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던데요. 잘못 기도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응답이 없으면. 또 때를 기다려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세요. 이사야 66장 24절에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참 그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부르기 전에 벌써 응답하시겠다.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부르면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너희 모든 걸 들을 것이다. 그 이사야 66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다 들을 것이다.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시고 하시길 원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할 제목 없어요? 없어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건강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떤 내 일상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뭐 우리가 기도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절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마세요. 고난 당한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 병든 자가 있느냐, 거기 그랬죠.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 거기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장로를 청한다는 그 장로는 이제 교회 어떤 감독이나 목사, 교회 대표자들, 어른들, 그들을 찾아서 신방을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약을 바르며, 왜냐하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개념은 약을 바르며 기도해라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은혜를 입으며 은혜를 받으며 기도해라 같이.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은혜 받으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늘 강건합니까? 늘 건강합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15절에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기도해서만 병 낫겠다. 물론 그런 믿음이 있어서 기도에 매달리는 것도 좋아요. 뭐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약을 써서 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약을 바르며 치료를 받으며 수술을 하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약도 먹을 수 있고, 기도하며 수술도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며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명의를 찾아가고 또 명량을 찾아서 난 뭐 기도 안 해도 된다,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명약과 명의가 있다 하더라도 고쳐주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늘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오늘 말씀 보면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16절이겠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들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또 본인 자신은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이 연약할 때 하나님 찾는 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물론 기도만 하면 무조건 다 낫는다, 그건 안 해요. 하나님이 낫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모든 걸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신다. 치료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우리가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뇌 자주 나는 그 비위, 윗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포도주를 써라. 아니, 바울이 누구예요? 기도하면 제깍제깍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위대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주 나는 그 윗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하는 그 말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 먹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구만, 약 먹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네. 절대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 없어요. 반드시 약을 먹고 치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겪는 모든 우리의 문제들, 다 너 나 할 것도 없이 우리가 똑같이 겪는 거죠. 어려움 당하는 일 있고, 병드는 일 있고, 또 문제 속에 부딪히는 일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냐?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는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우리가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나와요. 아사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구해야 될 때 여호와 찾아야 될 텐데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사가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도리 얼마나 어리석어요. 왕이니까 좋은 약, 좋은 의사 다 동원해서 수단 방법 가지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죽게 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리 우리가 약을 쓰고 좋은 치료를 받아도 하나님께 믿는 자는 기도해 하나님 고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뭐 우리가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하지. 그래서 장로를 청하라는 말은 먼저 기도하고 모든 치료나 이런 일도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기도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기도해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 15절 중간에 보면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왜 혹시 죄를 범했다고 하는 말을 했나? 대개 보면 어떤 그 모든 문제는 우리 어떤 잘못,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죄 없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한다는 그 말은 기도할 때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죄로 인해서 그 대가, 그 결과가 나타났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우리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듀크 의학 그 대학교의 그 두 교수가 그 연구한 그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 그 의사 두 분이 전문적인 의사분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논문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혹 병원에 가는 그 비율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도 그 입원 기간이 훨씬 더 짧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학적인 그 관점에서 연구한 거예요. 그럼 뭘 가리키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 찾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속된 말로 간이 분 사람이에요. 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도우지 않아도 난 뭐든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자세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제목 없습니까? 기도의 제목 없어요? 목사님 우린 기도의 제목 없어요. 물론 없으면 좋지요. 기도할 일이 없으면 좋죠. 그러나 우린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왜 기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기도 안 해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염려할 만한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곁대게 해서 구원하리라. 아까 이사야 그 66장에서도 말해, 64장인가 거기도 말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네가 어떤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해야 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히스기야 보십시오. 우리가 그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사야 보내서 너 죽는다. 너희 가정 다 이리 이제 정리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방성되고 동거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젊었을 때 했던 모든 일,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거 기억하옵소서. 그건 자기 잘한 거 좀 추억해서 좀 낫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히스기야의 절박한 심정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사야야 다시 가라. 오던 길 다시 돌려보내요. 가서 그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 병 고쳐준다고 말해라.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가 뭐 하죠?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라. 그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의 그 종처에 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기도하니까 났어요. 15년을 생명수완이 연장됐어요. 그것뿐입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변화시켰어요.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기도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우리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일방적인 요구만 말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기도는 내가 아뢰할 거 아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 죄를 찾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믿사오니 하고 했으니까 다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할 일 바로 해라. 고칠 거 고쳐라. 끊을 거 끊어라. 버릴 거 버려라. 행할 거 행하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한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우리의 회개가 늘 포함돼야 돼. 하나님 오늘 하루도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근데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구하라 하는 말씀 보면은 이건 무슨 뜻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 가서 사과하고 바로 하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홧김에 그죠 무슨 언쟁 소소한 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폭력을 행해서 때려서 상대방을 상처를 입히고 몇 주 진단이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 와서 철저하게 회개. 아이고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혈기를 부려서 때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 형제 내가 그만 급한 홧김에 이렇게 했으니 용서해달라. 그게 바로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과 화친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그랬죠. 요한일서 9장에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자, 우리가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연약해서도 짓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의로우사 다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깨달았을 때 즉시 와서 염치 불구하고 또 잘못했으나 하면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 우리의 잘못, 연약한 것, 부정한 것, 내가 해야 할 것 그걸 찾아와서 그걸 고치면서 회개하면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아까는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잘못한 자가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도하냐?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의 기도는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라. 늘 그저 귀에 못이 박히도 듣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이 고쳐준다, 하나님 들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들어줄까 반신반의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자세를 보여서는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마태 9장 28절에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이 눈뜨게 할 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서 거기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줘요. 또 그 회당장 야이로가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초청하죠. 근데 예수님 중간에 다른 일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그러면 그 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딸이 회당장 주인의 딸이 죽었습니다. 왜 우리 선생 저 주인을 괴롭힙니까? 좀 빨리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으라.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아무리 죽었다 하더라도 산다. 그건 기도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히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도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 비유가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억울한 과부가 자기 사정 들어달라고 그러죠. 늘 가서 말하죠. 오늘 안 들어주면 내일 가서 또 귀찮게도 내 소원 좀 들어달라. 내 억울한 사정 풀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불의한 자는 나중에 너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그랬어요. 봐라. 하물며 불의한 자도 밤낮 저렇게 와서 괴롭힐 때 들어준다고 한다면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왜 안 듣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안 듣겠느냐? 들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이루어지지 않던데요. 기다리세요. 안 이루어졌다면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라고 그랬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18절엔 다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다시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의 자세가 그래서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간절히라는 말은 뭐예요? 절박한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절박성을 갖고 정말 하나님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꽉 붙잡는 거예요. 간절히. 이 기도의 자세는 간절히 믿음으로 해야 되고 간절히 해야 되고 또 다시 기도한 적 하는 거 보면 또 다시 또 기도했다. 그건 뭐예요? 기도의 연속성. 기도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다 말고 생각나면 또 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을 때 그 이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우리의 기도도 늘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돼요. 마태 7장 7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문을 두드려라. 언제?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거기로 했죠?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한 번 두드려서 문이 안 열리면 또 두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려서 안 되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기도의 연속성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2장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절대 범하지 않겠다. 쉬지 말라 얘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하나님 반드시 내 문제 해결한다. 들어주신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기도의 결과는 어때요? 일으킨다. 반드시 일으켜준다고 그랬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또 모든 것을 다 용서, 다 사함받는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 보면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능력이 많이 나타나진다.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걸 일으켜 주시는 아무리 내가 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돼요.
조지 물러 이야기 제가 자주 하죠.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고아원의 아버지예요. 고아원을 많이 짓고 기도 많이. 그렇게 조지 물러는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먹을 게 없어요. 아이들이 굶을 지경이에요. 그래도 이 조지 물러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어디 가서 손 벌리고 어디 가서 도와달라 그러질 않았어요. 기도한 겁니다. 한 번은 양식이 없어서 아주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뛰어와요. 선생님, 선생님.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고아원에 마차에다 먹을 거 많이 싣고 왔다고. 그렇게 나가봤어요. 어쩐 일입니까?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저 아래 동네 사는 사람인데 잔치가 있어서 그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걸 포기했다는 잔치가. 그래서 그 많이 준비한 음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갖다 주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셨어요. 뭘 가리킵니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하다 말고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믿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나 염려의 문제나 여러분의 병든 모든 질병의 문제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이